자, 흔히들 과학이랑 종교는 뭐랄까,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서양 역사를 보면 이 둘의 긴장감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아주 만약에 서양을 이끌어온 사상 자체가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나게 흥미로운 질문 속으로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양 역사를 보면 이 긴장감이 폭발했던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가 사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 또 갈릴레이가 그걸 증명해버렸을 때, 그리고 다윈이 어쩌면 인간도 신의 특별한 작품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요. 심지어 프로이트는 영원, 그보단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파고들었죠. 이 모든 게 당시의 세계관에는 정말 거대한 충격파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충돌, 꼭 일어났어야만 했을까?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어쩌면 이건 특정 세계관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결과물은 아니었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는 상상,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서양 문명의 그 정신적인 뿌리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철학이었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을까요? 첫 번째 충돌 지점부터 볼까요?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지구는 신이 만든 우주의 특별한 무대, 그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는 건 신과 인간의 지위에 대한 뭐랄까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우주에 정해진 중심이란 건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건 그저 원인과 결과로 끝없이 얽혀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태양 중심설? 그건 뭐 철학적으로 전혀 위협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뉴턴이 제시한 시계 같은 우주입니다. 신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 법칙만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 당시에는 이게 신의 역할을 확 줄여버리는 위협적인 생각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만약 불교였다면요? 세상이 원래부터 어떤 인격적인 존재 없이 그냥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업과 인과를 설명하는 불교의 세계관과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들어맞는 개념이었을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 이건 아마 가장 큰 충돌 지점 중 하나였을 거예요.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 이야기와는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혔으니까요. 하지만 불교 세계였다면 아마 반응이 180도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이미 윤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끝없는 시간 속에서 생명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생각. 이런 점진적인 변화라는 틀이 이미 익숙했던 거죠. 어쩌면 진화론은 기존의 사상을 뒤엎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몰라요. 지구의 나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이 지질학적 시간 개념,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구 역사가 한 6,000년 정도라고 봤던 관점과는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었죠. 반면에 불교 우주론을 보면요. 칼파라는 단위가 나와요. 이건 뭐 인간의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 단위를 뜻하거든요. 이런 세계관에서는 지구가 수십억 년 됐다는 게 전혀 철학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간 내면으로의 탐험, 바로 프로이트의 심리학입니다. 신이 창조한 고유하고 변치 않는 영혼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아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사실 없고 그저 여러 과정들이 잠시 모여있는 것일 뿐이라는 가르침이에요. 이건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자아 개념과 철학적으로 정말 깊이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반응이 이렇게나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 그 운영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연기 사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절대자가 위에서 아래로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망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은 초월적인 창조주, 그리고 그분의 계시와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영원불멸하는 영혼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시작도 끝도 없는 인과관계의 그물, 실체 없는 나, 그리고 믿어라가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탐구하라를 강조하죠. 시간 개념도 한쪽은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지만 다른 쪽은 끝없이 순환하는 거대한 시간이고요. 이러니 똑같은 과학적 발견을 보고도 한쪽에서는 위협으로, 다른 쪽에서는 그냥 세상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재미없죠.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복잡한 반전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철학적인 조화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죠. 와, 그럼 불교가 서양의 중심 사상이었다면 과학이랑 아무 갈등도 없이 완전 과학의 낙원이 펼쳐졌겠네? 라고 말이에요. 과연 그랬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진짜 문제는 교리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진짜 갈등의 핵심은 종종 사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상이 권력과 만났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믿음 체계든 그게 국가 권력과 하나가 돼서 거대한 제도가 되는 순간 똑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바로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변하고 다른 목소리를 이단으로 몰아서 억압하고 열린 탐구보다는 조직의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원래 가르침이 어땠는지는 상관없이요.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정교일치 체제나 특정 시대 중국과 일본에서 국가 권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됐던 일부 불교 기관들은 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럴 땐 교리의 본질보다는 제도를 지키는 게 더 우선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싸움은 어쩌면 과학 대 종교라는 구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그 본질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되는 열린 탐구 정신 대 닫힌 독단주의의 싸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질문하는 태도와 권위에 기대어 맹목적으로 믿으려는 태도 사이에 그 영원한 진장감 말이죠. 자, 이 싸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을까요?